승리 후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후에 중요한 인물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과 그리고 그 사울의 신하들 일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 만약에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승리했으면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분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파티를 하지요. 오늘날도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뭐 파티라고 이러지요. 여러분들 골프 이렇게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막 맥주를 이렇게 붓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야구라든지 이렇게 경기가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 보면은 결정전에서 우승한 팀들에게 이렇게 와인을 붓는 것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도 그렇고요. 여러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는 정말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쟁에 승리하면은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죠. 전쟁에 보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삼지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큰 전쟁이 있었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지요. 이 두 전쟁 때 우리나라 많은 양민들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서 유럽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은 전리품을 되는 거고 또 이긴 사람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지요. 특별히 옛날에는 전쟁할 때에 너가 가서 전쟁에 이기면은 거기에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도 된다 하고 그 전리품을 그 위에 사람들이 밑에 병사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너가 가서 많이 갖고 와도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사기가 올라가서 열심히 싸운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논공행상이 있죠. 논공행상은 이 사람이 전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선거가 그렇죠. 선거에 이기면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은 좀 다릅니다만 어디 정부 투자기관에 장이 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논공행상이 반드시 어딘가 있습니다. 이기면. 그 다음에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반드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 후에 승리 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이 1절부터 5절에 승리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연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주연이 누구냐 하면은 각 절마다 이름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가 주연이냐 하면은,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절마다 이름이 계속 거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이 형제의 언약을 맺는데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목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좋은 친구가, 좋은 영적인 친구가 오히려 본인의 친구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영적으로 돋구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많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도박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도박 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렇게 옮겼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유유상종하는 모습이요. 3번째는 오늘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대화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내레이터가 해설 기사로 써놨어요. 어떤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4번째는 준비된 자는 때가 오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일대 악기를 다룰 줄 알았고 전쟁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쓰임 받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열심히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하나를 잘하면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곧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대에 놓기만 하면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5번째는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 관계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그야말로 친구 대 친구지요. 그러나 나이를 계속 먹고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선거철 되면 이합 집산을 한다고요. 내가 이익에 맞으면 모이고 이익이 없으면 흩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 관계가 아니죠.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헤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5의 그룹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들어가 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명된 것은 1절과 5절입니다. 다 쓸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써 넣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자, 사울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와서 승리하고 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왔지요.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지요. 잘못 듣기 때문에, 곡해해서 듣기 때문에, 오해로 듣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니,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니. 왕이지만은 17, 18세의 어린 소년이 가서 싸움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들은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게 잡아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음악회 가면은 정말로 좋은 음악회 가서 듣고 끝날 쯤에는 앵콜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와 만나면은 헤어지기가 너무 어렵지요. 헤어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인재였다. 그래서 내 가까이 두고 싶다. 가까이 두고 싶다. 권력은 권력자 중심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있지요. 여러분, 부처에서 일하는 것보다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부처로 지시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권력자, 최고 권력자에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힘이,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가까이에, 좋은 인재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좋은 친구는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논공 행상을 완전히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 군데 싸움하러 보내요. 그래서 다 승리하고 옵니다. 그때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입니다. 야전에서 싸움하는 장군이 아니고 이 행정을 돌보는, 궁 안에서 행정을 돌보는 장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상을 분명히 내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더 충성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회사에라든지 보면은 성과급이라는 게 있죠. 성과급.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월급을 더 올려준다는 거죠. 논공행상.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직위가 달라지고 월급이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잘 싸우고 가까이 뒀더니까 이를 보니까 너무나 싸움 하게 하니까 더 잘 싸우고 했을까? 더 직책을 높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 본문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중에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본문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울과 다윗이 지금은 이해관계가 맞지만은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멀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익관계는 언제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1절과 3절과 4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CCM 가수 중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친구 사이의 가장 롤 모델이라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언약이냐면 의형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언약. 자기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그런 언약을 맺었다. 두 사람의 이 언약이 친구의 우정의 롤 모델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20살보다가 작은 한 17, 8세 정도고 요나단은 그것보다는 훨씬 제가 보기에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윗은 대개 한 60세 정도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역산해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만 친구지만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지요.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지요. 자기의 의지가 맞고 뜻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정말로 지고지순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주고 우정을 맺을 수 있다는 거,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다시 말해서 신장이라든지 간을 이렇게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것도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고 나의 간을 기증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또 혈액을 기증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지고지순의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헌혈도 어렵지요. 여러분요, 사랑이 있다는 거지요. 내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 그거 이상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과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되는데,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들을 보고 내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니까 아하,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던 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전부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차기에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준 예가 있지요. 모세 형 아론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그 겉옷을 호르산에서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자식에게, 엘르아살 자기 자식의 제사장 옷을 입히죠. 그럼으로써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또 엘리야가 에리사에게 겉옷을 벗어도 주지 않습니까? 옷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경우는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다윗이 다음 차기의 왕일 너가 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지만은 그래도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옷을 벗어주었다. 자신의 능력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족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요나단에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지요. 사람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든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콧구멍에다가 숨을 들여쓰죠. 불어넣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바로 네페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는데 영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죠. 여러분, 요나단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 자기가 싸움을 나가는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인들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하,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나가요. 사사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 밑에 장수들이라든지 부하들은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싸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육적인 친구는 이해관계가 멀어지면 헤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친구는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싸움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친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 영적인 친구,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영적 친구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절과 5절에 각 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가서 일을 잘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전장에 어렵지요. 가서 잘못하면 죽지요. 그러나 잘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가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고. 뱀이 왜 지혜롭습니까? 하와를 꼬았지요.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게 했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순결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법, 탈법, 편법하지 말고 너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라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써가지고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왕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지요. 다윗이 먼저 사랑한다고 가지 않았지요. 다윗이 먼저 언약 맺으러 가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먼저 와서 언약 맺자고 왔어요. 믿음이 같은 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지요. 세 번째는 왕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지요. 궁궐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전쟁에 보낼 때마다 승리하니까 군대의 장으로 말. 군대의 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그랬지. 왕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내가 시켜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사울 왕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 많은 사람부터 저 사람은 저 자리가 군대 장으로의 자리가 합당하다. 우리가 박수 쳐야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 갔을까? 사바사바 잘해서 간 게 아닌가? 그러지 않는다. 신하들도,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윗이 군대의 장 합당하게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됩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런 자리에 갈 때 갈 수 있었던 조건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준비가 어떤 거냐면 절제와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요나단이 언약을 맺자 했어요. 언약 맺고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궁궐 오람 갖고 전쟁에 내보내면 갔다는 거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도 우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박수 칠 때 백성과 온 신하들이 인정을 해줄 때 그때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죠.
절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백성과 신하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룹들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죠. 합당히 여겼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은 궁 안에 있지요. 온 백성은 궁궐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궁 안과 궁 밖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단에 가서 장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 집단의 장이 되면은 그 집단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아, 저 사람 정말로 저기에 장으로서 훌륭해, 합당해, 잘 뽑았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뽑혔어, 그 집단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백성과 신하들, 궁밖 궁궐 내에서도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과 신하들은 착하고 정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성이 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심성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요.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기심을 발판으로 더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된 사람을 긁어내리고 흔들어가지고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심성이 착하고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스스로 나도 저렇게 돼야겠지라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냐는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인본주의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싸움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봤다는 거죠.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요나단처럼 다윗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5절에도 나오듯이 지혜롭게 행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두렵고 지치고 힘듭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찬양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은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다는 것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예수님 편에 서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느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롭게 행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율법책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곧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신을 절제해 나가는 삶, 그 삶을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모두 다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